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 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이루어지는 또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각 가정을 두고 또 어머니가 또 그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지고 또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또 사랑하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새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지요? 네. 거기에 이제 연장선으로 오늘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흠이 없는 제물과도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엉터리 같은 부분들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소중할 때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이웃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인데 이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하게 중요하고 무게감을 가진 거 바로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읽은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곱씹어 보면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다시 말해 그들의 참된 기쁨이 되시기 위해 공생의 3년 동안을 온전히 그들을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계명 위의 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 위에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지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실천하셨습니다. 모범이 되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모든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나의 그 모든 행동들, 내뱉은 그 모든 말들, 그 태도와 표정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어렵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성립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하라,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반드시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랑과 온유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지적하지요. 너의 삶을 봐라. 네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좀 봐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냐?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과 권면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도 말하지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치지만 열심히 수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도 당연히 아니고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그런 봉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하기만 한다면 사도 요한의 권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참아주고 섬겨주는 거, 헌신하는 거, 다시 말해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할 때도 명령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 저도 젊은 사람들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이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령이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내 상황이나 형편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예하 부대로 명령을 내리면 그 예하 부대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조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 명령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순종하고 이거는 이번에는 그냥 넘겨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명령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명령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중요한 사실을 매번 까먹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요한 걸 까먹는 것이지요. 말씀 하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지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신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커맨드, 즉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좀 사랑하고 야 이번에 좀 되면은 저 친구 좀 사랑해 주어라.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제 형편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지금 상황이 지나간 후에 다음 주나 다음 달 정도에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 역시도 내 주변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구나. 그거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너무나 귀하고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받은 만큼만 사랑해주면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사랑해주면은 그것은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 이웃을 향하여서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표정과 내 말과 내 행동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랍고 풍성하신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